할렐루야.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증을 여러분에게 날마다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으로 어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가 끝날 때에는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예배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이야기를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 가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집사 7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집사인 스데반은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미라를 통해서 선교 역사를 이어가셨는데요, 이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유대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있었던 사건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흩어지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빌립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가기 싫은 사마리아 땅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사 지역으로, 그 광야로 가다 보면 내가 만나게 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에티오피아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살면서 에티오피아 사람이랑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영적인 갈망과 또한 자신의 아픔을 딛고 있었던 그 에티오피아 사람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BC 4세기에, AD 4세기에는 에티오피아 교회가 공인되는 그 때까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빌립이 했던 사역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사도행전 8장 4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지난주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9장에 가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잔멸하려고 했던 사울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바울이 되는 이야기가 9장에서 펼쳐지는데요, 오늘 9장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고 10장으로 넘어가서 빌립 집사에 이어서 일어나고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빌립이 가이사랴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다음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바로 가이사랴, 빌립이 사역하던 그 가이사랴의 고넬료 이야기로 넘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이사랴란 어떤 곳인가? 지도를 보시면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약 6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지중해 연안에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는 주둔지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주한미군이 머물고 있는 것처럼 로마 사람들이 이 가이사랴의 헤드쿼터를 가지고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교인 것이죠. 이 백부장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탈리아, 그러니까 로마의 부대의 군인이었는데, 자, 그 사실을 말하면서 오늘 10장 2절은 이렇게 그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경건, 경외, 구제, 기도, 이 4개의 글자가 그에게 지금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했다, 경외했다, 구제했다, 항상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고넬료는 로마 사람인데 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했고
예배드리는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왜 구제했고 항상 기도했을까요? 지난주에 만났던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도 자신이 믿던 종교에서는 어떤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로마 신화와 그리스 신화에 나와 있는 신들은 성공지향적이고 쾌락주의적이고 이런 신들, 이 다신교 신앙에서 그는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고넬료는 이 군대에 와서, 특별히 이 이스라엘 이 가이사랴에 와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렇게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 당시로부터 약 1500년 전 출애굽 사건이 있고 나서 지금까지 1500년 동안 이 전통을 지키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도 대학교 시절 이스라엘 처음 갔을 때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그들을 보면서 차가 한 대도 다니지 않고 정말로 그렇게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것이 이 20세기에, 제가 갔던 그 20세기 후반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이렇게 신앙생활을 정말로 하고 있구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 고넬료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도 이제는 유대교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처럼 예배하고 그들이 하는 것처럼 구제하고 기도하는 일을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고넬료는 다른 로마 사람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고넬료를 향해서 아까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방 사람인데 항상 기도했다고 하는데 오늘도 그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9시, 9시면 오후 3시입니다. 사도행전은 기도하는 중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을 말하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미문의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고 그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놀라운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똑같이 오늘 고넬료도 바로 그 9시에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하진 않았지만 직장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떤 시간에 내 손이 모아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겠다. 내가 잠시 기도하고 싶다. 이렇게 오후 3시에 고넬료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따라서 그도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놀랍게도 그에게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그에게 비전, 영어 성경에서는 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비전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한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고 그에게 사도행전 10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는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를 청하라는 분명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고넬료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주신 환상,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바로 충성하고 답변을 하고 그는 바로 베드로를 찾기 위해서 그의 종들을 보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고넬료는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하여 부하를 보내게 됩니다. 그 중에 경건한 사람도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고넬료는 환상을 볼 수 있었을까요? 환상을 보려면요, 그냥 갑자기 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환상을 보려면,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려면 먼저는 기도를 해야 됐겠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환상을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비전을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도하려면,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 속에서 기도의 이유를 찾는 것이거든요. 사무엘상 3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아이 사무엘이 있던 시대는 바로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사기 시대는 영적인 완전히 춘추전국 시대와 같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들리지 않는 그 시대에 이상이, 환상이, 비전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 앞에는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입니다. 환상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이 희귀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어떠한 이상도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사사시대에 사람들은 말씀이 희귀했고 말씀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도 쉽게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 반면에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건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사람들을 구제했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에게 역사했고 그는 오후 3시에 잊기 쉬운 그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상을,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상과 비전을 보기를 원한다면 신앙생활이 숙제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씀과 기도는 숙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숙제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그래도 해야지, 숙제니까. 하지만 기도와 말씀은 숙제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나를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그래서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에 분명히 비전이 나타났고 그 비전은 놀라운 비전이었습니다. 교회의 가장 리더 중에 리더인 베드로를 만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이 뭐하러 유대인을 만납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베드로를 만나라고 하셨고 이 사건은 교회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비전에 관해서, 환상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은 성령을 받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을 모든 육체에,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에게도, 에티오피아의 내시에게도,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에게도, 그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로 고넬료는 하지만 아직까지 이 예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경건하게 자기의 종교 생활을 하는 유대교까지는 알고 있었지만 아직 베드로를 만나지 못했고 아직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경건한 삶을 살던 그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환상을 주신 것입니다. 고넬료는 즉시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하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까 보았던 지도는 가이사랴가 북쪽에 있고요, 이제 그 당시에 베드로는 50km 아래에 있는 욥바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날, 고넬료가 환상을 본 그 다음 날 그의 종들을 욥바로 보내게 되는데요, 그 다음의 사건이 성경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도 고넬료가 환상을 본 그 다음 날 바로 6시, 점심 12시에 그도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기도할 때 놀랍게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자, 이제 6시에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도 환상을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10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아멘. 하늘이 열리면서 분명하게 비전,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큰 보자기, 영어 성경에 보면 스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각 모양의 이 스퀘어에 무엇이 담겨서 내려왔는데요, 그 다음 12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 보자기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아멘. 베드로가 본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율법이 금지한, 우리가 잡아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또한 공중의 새들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것들을 볼 때에 당연히 베드로는 율법적으로 이런 동물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은 환상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꿈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한 번도 입에 대지 않은 것을 잡아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그때 이렇게 답변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아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도 이제 개고기를 잘 먹지 않지만요, 외국 사람들이 개고기 먹는 걸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이상입니다.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먹는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돼지고기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있을 수 없는 것을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다 놓고서 먹으라고 하시는데, 이 환상이 3번 동안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속 완강히 부정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율법을 준 것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속되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오늘 이 놀라운 환상은 고넬료와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베드로는 자기의 틀 속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네모, 이 스퀘어에 들어있는 이 많은 짐승들, 기는 것, 새들처럼 자기의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은혜는 유대인에게, 비유대인들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직까지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마음이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립은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아직 베드로의 마음은 열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하시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가 환상에 대해서 도대체 이게 뭘까? 도대체 왜 이렇게 충격적인, 내가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먹으라고 하실까? 그 환상에 대한 충격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바깥에서 고넬료의 종들이 찾아왔고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 사람들을 따라가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평소에 기도 습관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환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말씀이 희귀한 사람, 평소에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기도할 수 없을 것이고, 기도하지 않을 때 환상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로 생각을 하며 삽니다. 매일 생각하죠. 자면서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꿈을 꾸지 않습니까? 하지만 생각이 사람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은요, 늘 거기서 맴돌기 마련입니다. 생각을 뛰어넘는 것은 비전이고 이상이고 환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인간의 생각과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셨을 때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환상을 본 것입니다. 성령은 계속해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나라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고넬료를 만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 우리가 생각했던 지역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았던 지역, 내가 생각했던 민족이 아니라 그 이상의 민족을 만나라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도가 있어야 되고 환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고정관념을 깹니다. 사람의 생각 잘 바뀌지 않습니다. 참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기도할 때 생각이 바뀝니다. 기도할 때 계획이 바뀝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들릴 때 우리는 이쪽 길로 가다가 저쪽 길로 갈 수 있는 대단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켄터키 에즈베리에 있던 그 리바이벌 부흥의 운동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채플이 끝나고 겨우 20여 명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20여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자 20여 명에서 매일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넌스탑으로 계속해서 2주 이상 기도가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나와 간증하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This is not the program.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We did not plan. 우리는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홀리 스피릿,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에즈베리에서 외쳤던 가장 중요한 설교의 주제는 Radical Humility, Radical Humility, 급진적 겸손. 이 단어를 계속해서 에즈베리에 주셨습니다. 급진적 겸손. 이것은 누가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대단한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대단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를 예배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에즈베리의 지금 정신입니다. 에즈베리에서 있었던 이 사건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은 이제 기대를 갖기 시작합니다. 아, 성령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성령께서 살아계셔서 MZ세대에게, 20대 젊은이들에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들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오후 3시에 습관을 따라 기도했던 이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또한 베드로가 12시에 기도할 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전혀 두 가지, 베드로와 고넬료는 서로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점을 연결시키시는 것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로마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결국은 베드로 성당이 바로 로마에 세워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있는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로마 사람의 만남은 이미 고넬료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고, 베드로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미 그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은 계획되었고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또 다른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을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실 때, 선명하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환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전 이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희귀하지 않고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릴 때 기도의 이유가 생기고, 기도의 이유가 생길 때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랍도록 초대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2019년에 저는 오늘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9년에 했던 설교는 둥근 네모교회라는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둥근 네모교회. 이 설교 제목을 잡게 된 이유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153 학교를 이제 시작을 하고 나서 월드 선교회가 있는 곳에 선교사님들이 1961년도에 세운 그 동산에 학교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곳에 학교를 가서 시작하면서 유한대학교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유한대 학생들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친구들은 예수님을 알까? 저 친구들도 예수님을 알면 참 좋을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는 중에 고아원이 있을 때 예배드렸던 그 둥근 교회가 바로 학교 앞에 있는데요, 제 마음을 조금 답답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이 그냥 버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공간을 조금 더 사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었고, 제가 청년부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한번 개척을 해보면 어떨까요? 청년 개척교회를 하면 어떨까? 특별히 유한대 앞으로 캠퍼스에 청년들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선교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둥근 교회가 둥그렇게 생겼습니다. 이 둥근 교회에서 이제 개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개척이 되고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 공동체는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요, 이제 이런저런 일이 겹치면서 작년에 둥근 교회 이제는 청년들이 몇 사람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분명히 시작하게 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다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때 공육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만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하셨고요, 공육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둥근 교회는 사라졌지만 그 공간에 5개의 교회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곳에서 예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5개의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의 교회가 시작됐는데 5개의 예배 공간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곳 밑에 이제 예배 드리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153 학 부모님들한테 세미나를 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 앞에는, 그 밑에는 이제 카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가보셨겠지만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굉장히 수고해서 이 카페를 만들었고 지금 협동조합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요, 그때 생각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카페를 통해서 전도가 최근에 되는데요, 몇 가정이 우리 섬기는 집사님을 통해서 이 카페에 오신 분들 중에 전도가 된 거예요. 정말로 신기한 일입니다. 전도가 되어서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요, 저랑 면담도 하고요. 대학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유한대학과 월드선교회 사이엔 벽이 있습니다. 한 번도 유한대학 학생들이 이 벽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요, 카페 때문에 유한대학교 수많은 학생들이 이곳을 와서 커피를 사가지고 하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요, 교직원들이 드나드는 곳이 되었습니다. 참 놀랍게도요, 그때 처음 그런 마음을 갖고 청년교회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5개의 교회를 만드셨고요, 뿐만 아니라 카페를 하게 하셨고요, 그 카페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유한대학교 학생들 전화번호를 받아서 청년부 사역자에게 넘겨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둥근 네모교회, 그때 했던 설교의 내용은 그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스퀘어 사각형 모양의 많은 짐승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못 먹는 거예요. 이건 내가 건드릴 수 없는,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스퀘어, 네모 생각인 거죠. 사람들은 대부분 네모 생각을 하며 삽니다. 얼마나 뾰족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뾰족해요. 사람들을 찌르고 아프게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습니다. 베드로는 교회 수장이었지만 스퀘어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네모난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네모 반듯한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오늘 환상을 주시면서 네모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모가 아니라 이제는 더 둥글게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둥근 교회는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서 이제는 고넬료도 에티오피아 사람도 누구든지 모든 육체에 내가 영을 부어 넣어주신다고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네모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네모 신앙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모가 아니라 둥근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청년들과 함께 시작했던 그 네모난 생각을 벗어서 청년 개척교회를 해보겠다는 그 생각이 오늘 공육교회를 만들고 공육카페를 만들고 이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역들을 계속해서 벌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청년부 담당자가 최정은 목사님이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요, 처음엔 좀 당황했죠. 개척교회를요, 청년부 하기도 힘든데 같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 최정은 목사님이 작년에 사임을 하면서 저에게, 목사님, 저에게 개척의 마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개척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요즘같이 어려운 때 개척을 하겠냐고, 개척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교회가 개척을 합니다. 이제 몇 주간 예배를 드렸는데 한 15명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교회 이름은 The Round Church. 바로 그때 둥근교회 썼던 그 영어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The Round Church라고 이름을 지어서 사용합니다. 놀랍게도요, 둥근교회가 시작되었고 그곳에 5개 교회가 생겼고 둥근교회를 감당했던 목사님은 또 다른 둥근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고 이 일을 통해서 일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참 내 생각이 앞설 때 많습니다. 저도 늘 내 생각이 앞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전을 품기 어렵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환상을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잠시 눈을 감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는 눈을 감는 것입니다. 눈을 감는 것은요, 그냥 깜깜한 것이 아닙니다. 눈 감았는데 밝은 빛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네모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거기 뭐가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거기 혹시 여러분의 편견과 고집과 교만과 아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네모 생각, 네모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여러분 그런 것들 잡아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좀 더 유연해질 수 없겠니? 좀 더 관대할 수 없겠니? 좀 더 품을 수 없겠니? 좀 더 확장해 생각해 볼 수 없겠니?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눈을 떠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잠시 눈을 감았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늘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선명하게 들리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맨날 선명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넬료도 계속 기도한 시간이 쌓인 것입니다. 기도가 쌓였을 때에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쌓이고 쌓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전은 넘쳐야 보이는 것입니다. 방언도 넘쳐야 되는 거예요. 넘칠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비전은 내 시각을 벗어나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이 놀라운 비전을 주셨고 이 비전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게 되면서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납니다. 베드로는 이 고넬료를 만나기 위해서 그 50km 되는 거리를 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이미 백부장이니까 군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대감에 있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베드로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예수 이름이 선포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도 방언을 하기 시작했고 그들 가운데 정말 초대교회에 임했던 똑같은 성령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례를 받게 되었고 이제는 로마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군대가 알미가 그날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과거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비전을 구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 동강교회로 이름을 바꾸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분명히 목적을 주신 것입니다. 동쪽에 빛이 되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세상 가운데 빛의 사역을 하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큰 비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많은 선교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4월 중에 네팔을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이번 방문은 선교도 하지만요, 그 지역 연구를 하러 떠나는 것입니다. 코이카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 그곳을 이제 정탐꾼이 되는 거죠. 12정탐꾼을 보냈던 것처럼 그 땅에 정탐을 하고, 저도 네팔 사람들을 인터뷰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가서 그들의 무슨 필요가 있는지 인터뷰를 하고 함께 가서 직원을 뽑고 지금 그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평생교육원, 우리 교회 동강평생교육원을 그곳에도 세우기 위함입니다. 직업학교를 세우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대학을 세울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오래전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여전히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드리는 것이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4월 달에 그 일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북한 선교를 시작하면서 또한 새로운 꿈을 주셨습니다. 북한 선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태국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태국 선교사님은 태국 선교를 하기 위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태국 선교 중에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동족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 아무도 없는 70만 명이 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북한 사람들을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정말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태국 선교를 위해서 보내신 곳에서 북한 선교의 문이 열렸으니까요. 그래서 북한 선교와 태국 선교가 그 두 개의 다른 점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메콩강 저희들이 지금 3월인데요. 지난주에 이제 이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2,000평이 되는 땅입니다. 바로 메콩강이 있고 건너편에는 아직 공산 치하에 있는 라오스가 있습니다. 라오스에는 몇 달 전에 한 목사님이 순교했던 바로 그곳이 이 강 건너에 있습니다. 이곳에 가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곳에 강을 건너다가 빠져 죽은 우리 북한 분들을 위한 하나의 기념비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고 싶은 마음을 주셨고요. 올해 6월 25일 6.25는 기념으로 우리 북한 성도님들과 함께 처음으로 선교 여행을 갑니다. 우리 탈북민들과 함께 선교 여행을 가서 그들이 건넜던 강 앞에서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자는 그런 메시지를 나누고, 그들이 가서 태국에 있는 성도님들께 간증을 하고 태국의 고마움도 표시하고요. 태국 선교와 북한 선교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또 앞으로 라오스 선교가 만나게 되겠죠. 바로 이곳에 때가 되면 건물이 서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연합으로 예배하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 나는 북한 선교를 생각했는데 태국 선교의 문도 열어주시고 라오스 선교의 문도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일본 선교를 하면서 저희들에게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일본 선교는 10년을 했지만 열매가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선교는 등대 선교입니다. 등대, 그냥 불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전도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작년에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주제는 새로운 일이 일어나네인데,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데 주제 말고 진짜 우리 새로운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저희들은 일본의 선교센터를 세우기로 우리 당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공동회에도 작년에 이야기를 드렸고요.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바로 잘려져 있는 사진은 교회이고요. 그 옆에 있는 것은 바로 선교센터입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매입할 결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 가서 같이 일본 성도님들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하는 그런 선교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올해는 153 학교가 처음으로 학생들이 이곳에 수학여행을 가게 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시작됐는데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여덟이 되고, 16이 되고, 속도가 계속 빠르게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동강교회 보내실 때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동강교회에 와야 되는지.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두 글자를 주셨습니다. 분명히 선교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선교라는 말씀을 주셨고, 저는 선교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지금까지 선교를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달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왜 그랬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선교에 그렇게 빠져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저의 전공은 상담입니다. 저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볼 때에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그 비전은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 각자 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젊은 날에 주신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주신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전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품으시고 기도하시고 동역할 때에 세상의 빛 동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